우리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28장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고개 건강님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하길 얻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끌지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럴수록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런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인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인물로서 증거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래야 할지니라.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28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다음에 우리 오청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일 맹위를 떨치던 폭염도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아닌 것이 우리 있사오니까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 무지몽매하여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정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죄만을 의지함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대학 진학 문제 등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손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강목사님, 권장로님 교회 같이 개척을 놓고 노심초사하며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좋은 위치에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좋은 동역자도 붙여주셔서 교회가 설립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빈자리가 많습니다. 10월 중에 세상명은 초청주의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마음속에 새시다를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정파 이익을 위한 극한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고 사회는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중증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불안한 가운데 저 북한 젊은 독재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날 지켜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유력자들에게 하나님을 도용하고 백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펼쳐나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오해실 목사님 영국이 곤비지 않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아 적용 실천함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류의 죽음과 고통과 죄악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건져내지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건져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건져진다 라는 어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저번 주에도 앞에 사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슴이 그냥 고속도로 같은 데를 그냥 지나가는데 자신이 죽을지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이 무지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어떤 저 사슴의 모습, 저 로드킬을 당하는 사슴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만화 구원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각자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죄들을 계속하시는 산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10가지 정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여기 사진 보시면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친의,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이렇게 10가지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뽑아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확신이라는 단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설교는 제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라는 거는 본문이 몇 절부터 몇 장까지 어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단어를 풀어주고, 그 다음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우리가 강해 설교로 계속해서 나갔는데, 오늘 말씀은, 회부예배 말씀은 우리가 주제 설교로 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며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주제 설교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저는 바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불안정하게 믿지 못하는, 또 불안해하는 또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아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저는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니까요, 저는 제가 왜 구원의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기준에 제가 부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인지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까?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서울대를 가고 싶을 때 난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난 확신합니다. 난 확신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서울대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이 나 서울대 간다고 했습니다. 라고 계속 빌고 뭐 완전히 무슨 정성스럽게 빈다고 해서 서울대 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서울대에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내가 부합되는 사람인가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심판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죄가 0.0000001%가 있으면 안 돼요. 우선 죄라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사우나가 있는데 사우나 탕 안에 똥물이 0.0000001%의 똥이 묻어있다고 하면 그 사우나 물은 똥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부르시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통과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 말씀 아닙니까? 첫 번째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성도의 구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한 다음에 2장부터서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4장부터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죄를 짓지 않고 의의 길을 행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길 원하지만 또 다른 내 모습 가운데는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을 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속사람, 내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죄를 짓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길 원하지만,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비참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참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원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안경을 끼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과 내 어떤 컨디션에 따라 내가 구원을 받거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행위로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못 미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보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서 넌 죄인인데 너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니? 너가 그런 죄를 지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니? 계속해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넌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라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해 주시는 그 대속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다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다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사실을 대속하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제 앞에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고 저는 의인이 아니고 제 마음에는 죄와 법과 의의 법이 싸우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의로워지셨기 때문에 나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 행위와 상관없이 저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에 빠져 있거나 자범죄에 빠져 있으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씀, 어떻게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끊임없이 이 말씀과 싸워야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의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삶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이고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어요? 영적 예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삶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죽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산제물로 돼서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로마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눴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한 주 동안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만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14절 말씀에 나오는 내 형제들아 라는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내 형제들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말,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무엇은 행함입니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라고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함을 돌아보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행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함을 가지면서 한 주 동안 적용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입증할 수 있는가? 우리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0.00001%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구원을 입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면 되겠니? 그 믿음이, 그 입으로 떠들어대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맞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형제와 자매가 누굽니까?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뻔히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뻔히 힘든 거 뻔히 아는데 평안히 가, 덥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 잘 좀 먹어, 챙겨 먹어 라고 말로만 떠들어대면 그게 너가 믿는 그 믿음이냐?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저도 한 주 동안 충격을 받으면서 살아갔는데요, 목사로서 신방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신방을 하면서 되게 이중적으로 되게 의인인 척 하면서 되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기도할 게 하지만, 물론 우리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다른 목사들이나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아유 잘 좀 지내세요, 챙겨 먹으세요, 건강 챙겨주세요, 정말 이래가는 좋은 얘기는 다 하면서요 결국엔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결국엔 뒷담 까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의 그 믿음, 너의 이중적인 그 믿음, 바리새인 같은 그 믿음이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니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입증하면서 전쟁하고, 그럼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당당히 떠들어대면서 나 구원받았는데 넌 아마 지옥 갈 거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지옥 갈 거야, 어떤 목사님이 실수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저 사람 지옥 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시점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태어났을 때부터 죽었을 때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달아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끄떡하면 저 사람 지옥 가, 이 사람 지옥 가, 저렇게 하면 지옥 가, 저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야, 맞는 거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시간 찬송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바뀌는 우리 시간 이 찬양 하시고
이 시간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고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는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워서 하나님,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님의 조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의 외식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으면 꽹과리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위 이웃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말로만 떠들어대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